자, 오늘도 이어서 본원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는 여전히 그 돌아갈 데가 없는 주인공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원 성품이 있다는 것을 그 세존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혼미한 상태를 지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존께서 그 손을 아래로 가리키는 여원인가 또 위로 가리키는 시무웨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것이 바로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나는 무엇이 바로 됐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래께서 너희들은 다 성품이 뒤바뀌어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과 대중들은 몸과 마음이 뒤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고, 부처님께서 이러시길 너희들 참마음이 오묘한 마음 속에서 나타난 물건인데 어째서 너희들은 본래부터 오묘하고 밝은 마음과 성품을 잃어버리고 바깥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보면서 그러한 지각 속에 혼미한 것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허공과 어둠 속에서 어둠이 뭉쳐 물질이 되어 허망한 생각과 뒤섞여서 생각과 모양을 지닌 것은 몸이 되고 그게 이제 허망한 실체가 되고 연이 모여 안에서 흔들리며 밖으로 달려나가는 객진 번뇌들이죠. 이러한 혼미하고 어지러운 모양을 심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번뇌로서 가득 차니까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죠. 그래서 혼미한 것을 마음이라고 거기에 해놓되어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즐겁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이 몸뚱이 속에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 색신과 박혀 있는 산과 강, 허공과 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묘하고 밝은 참된 마음속의 물건임을 알지 못하니 하나의 들뜬 물거품을 바다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진번뇌가 바깥에서 와가지고 뭐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뭐 1년이든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제 가는데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보는 성품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마치 그 눈앞의 조수를 바다 전체인 양 그렇게 알고 있다. 이것이 이제 뒤바뀐 성품이라는 거죠. 다시 비유하면 맑고 깨끗한 백천의 큰 바다는 버리고 오직 그 물거품 파도 하나 그것을 바다의 전체인 양 잘못 인식하여 눈앞의 조수를 전체라고 하며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여래가 너희들을 가엾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본래 자기의 본 성품, 보는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 아뢰기를 제가 비록 부처님의 오묘한 음성으로 듣고 오묘하게 밝은 마음이 항상 머무는 마음자리라고는 알아들었으나 현재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음성을 인지한 것도 저고 또 현재에 반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저고 존경하는 마음도 이 마음에서 생겼는데 본래의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니 저의 어혹이 뿌리를 뽑아서 위없는 도에 들어가게 해주소서라고 또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러시길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반연으로 생긴 다시 말하면은 삿된 인연으로 또는 잘못된 인연으로 또는 잘못된 지각으로 생긴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그 법도 잘못된 것이죠. 바로 된 보는 성품이 딱 그 주인공이 딱 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달을 가리킬 경우 그 사람이 달을 보아야 마땅한데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달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도 잃어버린 것이니,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손가락을 보면서 저것이 달이라고 생각하면 손가락도 잃어버리는 거죠. 이는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지고 달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손가락만 잃어버리리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알지 못하리니, 손가락을 달의 밝은 성품이라고 생각하여 밝고 어두운 두 성품에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니 너 또한 그러하다. 역시 지난번에 또 비유하신 예를 또 드시죠. 비유컨대 어떤 나그네가 여간에 투숙했다가 떠나고 여간 주인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자기 집이 여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객진번뇌처럼 떠나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는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인공이 사물을 봐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에 따라서 그게 따른 나의 선입견이나 뭐 나의 망상이나 이런 것을 보태게 되니까 그것이 번뇌가 되는 거죠. 만약 진실한 너의 마음이라면 갈 곳이 없을 터이니 어찌 소리를 여의었다고 해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으리. 어찌 소리로 분별하는 마음뿐이리. 법의 반연을 떠나서 분별하는 성품이 없다면 곧 너의 심성이 돌아갈 곳이 있을 터이니 어찌 주인이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디 돌아갈 데가 있으면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은 여간을 지켜야 되고 객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저의 심성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리께서 말씀하시는 오묘하고 밝은 본래의 마음은 어찌하여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그 이제 여간에 비유해서 주인은 돌아갈 곳이 없이 이제 그 여간을 지키는데 그 여간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실체 속에 보는 성품이 이제 그 주인공이죠. 그런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고민들, 객진 번뇌들, 그런 손님들이니까 뭐 며칠이든 있다 간다는 거죠. 나가야 되는 것들이죠. 부처님이 이러시길 내가 나를 보는 밝은 근원은 이 보는 놈이 비록 오묘하고 밝은 마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치 제2의 달이라 해도 달 그림자가 아닌 것 같으니 너는 자세히 들으라. 지금 너에게 돌아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리라. 이 큰 강당의 동쪽이 환하게 튀어서 둥근 해가 뜨면 곧 밝게 빛나고 반대로 달이 없고 구름이 많고 안개가 많으면 더욱 어두울며 또 문틈으로 통함을 보고 강당의 강당 너머에 있는 담장 사이는 막힘을 보며 또 우리가 가끔 보면 흙비를 볼 수가 있죠. 그 흙비의 현상은 미세먼지가 아니면 황사가 많이 얽힌 것이라고 보고 맞죠. 맑게 개이면 밝음을 보게 된다. 이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양을 살펴보아라. 이 모든 변화에서 밝은 것은 둥근 해로 돌아가나니 이것이 본래의 원인이 있는 곳이며 해가 없으면 밝지 못하니 밝은 것의 근원은 해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성품이 왜 오묘하고 밝은지를 해에 비유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둠은 달이 없기 때문에 어둡고 달이 비치면 어둠은 돌아가겠죠. 그리고 문이 있기 때문에 통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담장이 있기 때문에 막히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반연하면 이제 분별하는 거죠. 허공은 허공으로 돌아가고 흙비는 이제 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먼지가 없으면 흙비가 생기지 않죠. 그러므로 어둠은 달이 없는 데로 돌아가고 통함은 문으로 돌아가고 막힘은 담장으로 돌아가고 반연은 분별로 돌아가고 완벽한 허공은 허공으로 돌아가고 흙비는 먼지로 돌아가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런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느냐 하는 거죠.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러한 얘들을 보는 밝은 성품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려느냐.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죠. 만약 밝은 데로 돌아간다면 밝지 않을 때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 비록 밝고 어두운 것들이야 여러 가지로 차별한다 하여도 그것을 보는 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아니지만 너에게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네가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그런 돌아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깨달을지어다. 너의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은 것인데 내가 스스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뭐 일에 의해서 뭐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이제 그것으로 번뇌를 하고 또 어떤 일에 의해서 또 좀 기쁜 마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또 무슨 뭐 한상으로 뭐 좋은 것을 뭐 무지개를 보듯이 또 기뻐하고 근데 이제 제대로 사물의 근본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싫은 마음, 좋은 마음들이 항상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평생을 고통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뭐 번뇌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이 돌아갈 데가 없음은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저의 참 성품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부처님이 이러시길 내가 지금 셈이 없는 오묘하고 밝은 성품을 보는데 이르지 못하였으나 저 초선천을 보는 데는 장애가 없으며 그 옛날에는 하늘을 몇 가지의 종류로 이렇게 나누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이치적인 논리는 안다는 거죠. 시방의 열에는 티끌처럼 많은 청정한 국토를 통틀어 다 볼 수 있지만 중생들이 보는 것은 촌락에 지나지 않느니라. 내가 보는 것의 근원을 끝까지 추구하여 보아라. 비록 갖가지 빛에서 보이는 것 모두가 물상이어서 내가 아니며 구름이 뭐 뜨고 새가 날고 나무와 산 사람과 축생이 모두 물상이지 네가 아니니라. 우리가 뭐 어인법으로 뭐 새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데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부 다 우리가 아니고 물상이죠. 물질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물상은 자연히 차별이 있을지언정 보는 성품은 다름이 없으니 이 보는 오묘한 정기의 성품이 진실로 너의 보는 성품이니라. 이제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안 하니 뭐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